자, 신명기. 제가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보는데요. 자, 특별히 창세기를 제외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록된 책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그렇죠? 신명기,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신명기는 앞서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재차 다시 주신 말씀이다.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70인역이 제일 처음에 번역됐는데요. 원래 성경,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첫 번째 우리가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 헬라어로 이 신명기를 뭐라고 제목을 했냐면 데우테로노미온 해서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자, 반복되는 율법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대개 그 성경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와 일부 사람의 이름,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의 제목으로 정합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드바림, 그래서 그 첫 글자 드바림. 자, 이게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엘레하 드바림. 그래서 뭐예요? 이는 뭐뭐뭐 말씀드리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그냥 제목을 따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 뭐예요? 이 신명기 같은 경우는 엘레하 드바림. 자, 이는 무엇 말씀드리니라 이런 뜻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짧게 줄여서 드바림, 말씀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 제목을 한번 보면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듀터라노미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법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법. 그러니까 뭐에 따왔어요? 헬라어 번역본 제목을 따왔어요. 자, 한자어로 우리말 한자어 신명기 이거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따져보면 알겠지만 이 신명기가 무슨 한자어로 썼느냐? 자, 납신자를 썼어요. 납신. 그렇죠? 근데 이 납이라는 게 잔나비의 유래, 잔나비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12지간을 할 때 이 잔나비, 그래서 우리가 이 납에서 나오는데 이 납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 다시의 뜻이에요. 그리고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령, 그렇죠? 명령, 그리고 뭐 규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뭐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뜻은 헬라어 번역이나 우리가 보면 뭐라고요? 반복된 다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율법,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제목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가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기록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율법이나 그 규례를 다시 설명하는,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죠? 주신 말씀이다. 그럼 좀 더 이야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 배경은 자, 1절, 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압 땅이에요. 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아라바 광야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땅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아라바 광야에서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후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약 40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렇죠? 광야의 시대 40년 동안 거기서 나서 자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갱신하여 주시는 말씀,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또 강론, 이것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머릿말이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장 1절로 5절까지가 머릿말이고요. 그 이후에 크게 네 부분의 마지막 고별설교, 강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이런 구분으로 줘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굳이 따져보자면, 자, 첫 번째 부분은 신명기 1장 6절로 4장 43절까지의 첫 번째 고별설교예요. 자, 여기서는 이곳까지 온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라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후에 신명기 4장 44절로 이제 신명기 28장까지 길죠. 여기에 십계명, 언약법, 성결법 등등등 율법을 다시 말하며 재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신명기 자 이후에 29장부터 30장까지 광야 시대의 언약을 재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백성이지만 또한 언약 백성이다. 이건 뭐냐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 자, 그래서 배경이 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 자,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요. 쉽게 해서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29장 30장에 바로 광야 시대의 이 언약을 체결을 다시 재체결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 모세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 말 그대로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바로 내용과 분량면에서 십계명, 언약법, 그리고 성결법 등 율법을 재설명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장소는 호렙산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 시내산, 이 시내산이 곧 호렙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의 시작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이 호렙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기슭에 두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그 시내산, 호렙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제 세일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목전 바로 가데스 바냐, 정탐꾼 보낼 때 거기까지 10하루길이면 갈 길.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시점이 어떻게 돼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 회고하는 시점, 호렙산이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의 시점도 역시 그 시작이 호렙산에서 시작됩니다. 자, 율법을 재설명하는 아까 두 번째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4장 44절로 28장까지, 그렇죠? 그 율법을 재설명하는 그 배경도 역시 호렙산입니다. 네. 40년 전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을 위시한 율례 또 율법, 그것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지금 체결하는 그 계약,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소유요, 내가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며 그리고 거룩한 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주어진 하나의 말, 그 언약을 십계명으로 시작된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내 소유 삼을 거야. 하나님의 소유.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을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였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뭐예요? 이웃들에게 또 이웃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하는 제사장은 뭐예요? 중재자입니다. 너희를 제사장 삼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이웃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그 언약의 배경과 정신과 그리고 내용을 다시 재차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재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이제 마지막과 같은 그 고별 설교의 그 시작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회고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의심이 있었는지, 어떻게 배신했는지, 너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어떤 돌봄이 있었는지, 어떤 인도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너희가 어떠할 때 성공했고 너희가 어떠할 때 실패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회복되라는 거예요. 한 뼘 더 성숙하라는 거예요. 더 깊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신명기를 주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돌아봄, 율법을 재갱신, 그리고 언약을 재체결함으로 인해서 목적은 그럼 뭐예요? 이런 이유로 주신 신명기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가 정복하고 차지할 그 땅,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이 언약을 재체결해서 다시 갱신해서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짧게는 지난 광야의 삶 40년을 돌아보면서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작은 일, 무수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가슴 벅찬과 그런 감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는 실패의 기억도 있어요. 40년 전에 바로 이곳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왔었는데 이곳에서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 크고 장대라는 거예요.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가슴 벅참도 있고 감동도 있었지만 아마 그들 역시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두려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강조하고 다시 언약을 재체결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빼놓지 않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1장 8절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바로 눈앞에 있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제 2024년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귀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참으로 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의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난 시간은 때로는 고난이 있었어요. 때로는 형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도 형통도 다 소중한 그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형통한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역사요, 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 뼘 더 성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돌아봄이에요. 생각해봄입니다. 또 율법을 다시 재경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언약을 재체결하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롭게 주어진 나의 가나안 땅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 새로운 삶,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상고하고 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체결하는 데 바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모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다시 광야로, 다시 해안길로 돌아가서 40년의 시간이 더 지체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모세 이 시대, 광야의 이 세대, 바로 이 세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벅찬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미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리라 한 그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할지니, 다른 성경에 또한 내가 앞서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서 행하겠다. 약속을 믿으면 언약이 돼요. 그리고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흔들리면 그 언약대로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되더라도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거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부모님, 너희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내가 약속한 땅이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 광야 시대의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언약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4년을 지나왔어요. 짧게 1년을 돌아볼 때에 고난과 형통도 있어요. 모두 소중한 나의 역사, 우리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4년을 이미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 언약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하나님 나의 왕, 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고 재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체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